올해도 우산 침례교회의 새해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날마다 행복, 갈수록 변화라는 주제로 울산대 이정은 교수님, 합동신학대 권호 교수님, 한세대 차준희 교수님을 강사로 신년 말씀 축제를 열었고 깊이 있는 말씀으로 큰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정책으로 현장에 모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2월과 3월에 열린 온라인 수가성 기도회는 성도들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기회가 되었고 더불어 귀한 응답의 간증도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년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성년식을 진행하였습니다. 15명의 새내기 청년들을 향한 김종은 담임 목사님의 따뜻한 메시지와 부모님의 두 손을 씻겨드리는 세수식, 그리고 성도님들의 무한 격려의 약속들까지 더해진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는 청년들을 위한 2030 청사초롱 기도회도 이어졌습니다. 10년 전 청출어람 집회를 통하여서도 청년들을 말씀으로 든든케 했던 추억들을 상기하며 올해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청년들이여 사도행전의 정신을 본받아 초심으로 롱런하자는 의미를 담은 청사초롱 집회를 이어감으로써 앞으로의 10년도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종은 담임 목사님의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주옥 같은 메시지는 청년이라면 꼭 붙들어야 할 영적 스피릿을 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산교회의 목장을 책임지는 목자들을 대상으로 올해는 온라인 목자대학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진행하였습니다. 대상 경험과 마음 열고 대화하기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이현주 교수님을 모시고 목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하였는데 교육을 통해 목자들은 목원들을 더 잘 이해하고 섬기기 위한 마음과 기술을 배우고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6월 한 달을 현장 예배 회복의 달로 정하고 6월 26일 매주 감사주의를 목표로 컴백투 처치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만 안주하며 신앙이 약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교회가 특단의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이들을 위한 온라인 주일 예배는 저녁 7시 주일 사부 예배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 외 모든 성도님들은 몸과 마음을 온전히 영적 제물로 드리는데 다시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 가는 길을 담은 가족 사진들도 받으며 다시금 교회 가는 기쁨을 회복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바이블 챔피언십, 이는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한 성경 암송 프로그램입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복음서의 말씀 중 153구절을 5부분으로 나누어 암송한 이번 대회에는 모두 100여 명의 아이들이 참가하였으며 특히 33명의 아이들과 13명의 장년들은 153절 모든 구절을 다 암송하는 챔피언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들은 지난 5개월 동안 매일 저녁 식탁에 앉아 말씀 암송을 훈련함으로써 말씀이 중심이 되는 소중한 가정 문화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산 침례교회는 올해가 창립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였습니다. 이에 10월 2일에는 우산문화 스포츠센터에서 걸동성전과 세교성전의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내빈들의 축하가 있었고 온 세대가 함께하는 멋진 웨이메이커 찬양 공연도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60년도 구원의 길, 사랑의 길을 만드는 주역이 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다수의 항존 직분자들도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해하며 세상이 감동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더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10월과 11월에 진행된 여성축구대회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남자 성도님들도 함께 웃으며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빛내기만 하고 섬기기만 해온 여자 성도님들이 이번에는 누군가의 응원을 한몸에 받는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큰 격려를 받았고 FC 금암동 불바다, FC 에바다, FC 335, FC 어때녀, FC 사공탄, FC 싹쓸이라는 재밌는 팀 이름도 정하여 유니폼도 맞춰 입고 매일 모여 연습하고 교제함을 통해 몸도 튼튼, 관계도 든든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걸동성전의 오랜 수건이었던 교재실과 교육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60주년 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6월 12일에 기공 예배를 드렸고 현재는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4월 9일 부활주일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기념 예배실 벽면에는 우리 교회 창립 연도인 1962년을 기억하고자 1962명으로부터 벽돌 헌금을 기부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1,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념관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향해서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 전도하는 공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풍성한 교제와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완공 시까지 끊임없는 기도와 물질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한 달 우리 교회는 서울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태신자 전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온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내기만 하면 극동방송에 훈련된 전도팀이 전도를 대신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500명 가까운 태신자들을 믿음으로 적어낸 결과 약 160명이 결신하였고 지난 성탄절에는 그중 약 70명의 영혼들이 우리 교회와 거주하는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들이 교회에 더 잘 정착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혹 이번에 열매를 맺지 못한 영혼들도 하나님의 때에 꼭 결실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성탄절은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성탄 선물을 직접 준비하여 전하는 크리스마스로 보냈습니다.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 상자와 격려가 담긴 글들을 통해 아이들은 어느 성탄절보다 뜻깊은 선물을 받았고 더불어 장기 결석 중인 아이들에게까지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또한 오산시 관내 지역 아동센터에도 선물 상자들을 전달함으로써 지역 섬김도 놓치지 않는 성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53 감사 대행진을 통해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감사저금통의 동전 500만 원으로는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외투를 장만하여 전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로운 이웃들과도 나누는 교회로 올해의 교회 사역은 마감하였습니다. 2022년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참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더 크게 베푸실 은혜와 부흥을 기대하며 성도 여러분이 삶과 가정과 사역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전심으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은혜 감사거리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10가지를 추리느라고 참 고민 많았습니다. 우리 어디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각 가정에 또 사업장에 또 주님 주신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팝콘 간증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팝콘이 익으면 여기저기서 막 터지죠. 우리 간증하실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간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간증해 주실까요? 네. 저기 찬양대석에 우리 최강자 집사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누실 간증이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골동성전의 에스더 목장에 속해 있는 최강자 집사입니다. 떨려. 왜 이렇게 마이크는 잡으면 잡을수록 떨리는지. 저는 올 한 해 목장을 통해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목장은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목장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 응답을 참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저는 목장을 통해서 더 많이 받았던 은혜가 저희 목장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남편분들 성함을 한 분 한 분 다 부르세요. 그리고 그 남편분들이 교회에 전도되기를 또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그렇게
전부 다 이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 아들, 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그것도 이제 대부분 보면 통틀어 우리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 도연이, 승환이, 지찬이 뭐 이렇게 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 모임을 하지만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힘들 때마다 저희는 단톡에다가 이름을 이제 올려요. 현지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올리는 그것을 보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자기 일같이 다 이렇게 마음 모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기쁨이 되고 또 간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마지막 달에 저희들이 초청을 하셨는데 믿지 않는 분들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새신자를 초청하시는데 저희들 아주 집사님께서 특별히 하셨던 말씀이 남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렇게 된 지 오래됐지만 올해는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남편과 함께 있는 이 자체가 제게 너무나도 큰 간증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늘 목장에서도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언젠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나가면 잊어버린다고. 저도 역시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됐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목장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나누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한 주간이 또 헛된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목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게 되어서 제 삶 속에서는 기도와 말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 같아 좋습니다. 이 모든 아멘.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목장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주신 우리 최강자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또 간증을 나누실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희숙 집사님 손을 번쩍 드셨는데 마이크 진행해 주시면 바로 간증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숙 집사입니다. 저는 2022년도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일이 있어 이 시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1년도부터 경기도 안성에 있는 회사에 10여 년을 출퇴근을 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이 힘에 겨워 퇴사를 결심하고 아침 저녁 회사 앞에서 하나님께 그만두게 해달라고 1년 정도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입사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기에 제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는데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는 날 전현직 직원들이 모여 송별회와 꽃다발과 그리고 많은 선물로 저를 환송해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퇴사를 축복해 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쉬면서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데 시청에서 기간제 직원을 뽑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5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어서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나 하고 있는데 5시 50분에 연락이 왔습니다. 내정된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못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제게 출근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출근 첫날 저와 함께 일하실 직원분을 소개받고 인사를 하는데 제게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고 혹시 누구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직원분께 얘기했더니 직원분 살짝 당황하시면서 아, 네 하시더라고요. 저의 집은 4단지입니다. 시청과 신호등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10분도 안 되는 거리를 오가며 출근길도 감사, 퇴근길도 감사였습니다. 기간제라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내년 3월에 꼭 와야 한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을 제 삶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직장을 퇴직하고 또 이직하는 가운데 있었던 귀한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또 다른 간증 하실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안수사님. 우리 마이크 받으신 대로 일어나셔서
이명숙 안수사님 간증. 할렐루야. 저는 이명숙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너무 없어요. 믿음의 친구들도 없고 또 자원하여 섬기는 것이 굉장히 부족해서 제가 늘 그걸로 인하여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왠지 모르게 겉도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저하고 좀 애들이 좀 비슷해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요번에 우리 작은 딸 도아가 그 축구대회 싹쓸이 팀을 하면서 너무 즐겁고 재밌고 그냥 감사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항상 그랬죠. 지경을 넓혀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열심히 해라. 늘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요번에 또 우리 사이가 큰 사이 이름이 김모세인데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주일학교에 섬기면서 저 딸 둘한테 큰딸 미나하고 도아한테 주일학교 같이 하자고 권면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또 주일학교를 하게 됐어요. 너무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도 역시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늘 힘쓸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내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추가로 하자면 저희 남편이 김근필 집사, 저희 작은 사이가 임주택 집사인데 그 두 사람도 성기의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구석구석 또 자녀들과 남편 또 사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간증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다른 간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번쩍. 네, 박선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골동성전을 섬기는 박선희 집사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올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은혜도 주셨고 축복도 주셨고 감사한 일을 많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운동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동하기보다는 먹지 않는 게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풋살이라는 경기를 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은 무섭지만 그래도 운동할 수 있기에 흔쾌히 승낙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좋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찬양을 잘 하지 못하는데 새가족 그 중창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창립 60주년으로 행사인 바이블 챔피언십 암송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가족이 모두 하게 되었습니다. 1차부터 5차까지 153절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권유로 자녀와 함께 하기로 하고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 시간이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외울 때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도 있고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무사히 153절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에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담임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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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박선희 집사님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익숙하지 않지만 그 부름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되었노라고 하는 간증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간증이 있을 텐데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동 성전에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세교 성전에도 많은 성도님들의 귀한 은혜가 있을 텐데 우리 마이크를 세교 성전으로 넘겨서 우리 그쪽 성도님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교 성전 나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요. 네, 또 다른 분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우리 뒤쪽에 이숙경 집사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교 성전을 섬기고 있는 이숙경 집사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에도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저는 2019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9년 3월에 지고동에서 마물의 빵집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라 어떠한 두려움이나 그런 것 없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열고 얼마 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가 무섭지도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처음 창업을 했고 초보자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말씀에 제가 크게 은혜 받고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던 이 말씀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팝콘 간증하면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도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제가 끝까지 하나님 코로나가 와도 그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만 붙들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만 오로지 믿고 붙들고 나아갔을 때 중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승승장구했던 것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고비가 왔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을 또 걸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짧은 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는 다가오는 1월 5일 날 더 큰 사업장을 또 하나를 더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이끄시는 거는 뭐 빈살만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삼성의 이재용도 아니고 저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나갈 거고 또 그렇게 또 제게 새롭게 열어주신 사업장을 그렇게 또 이뤄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오산 침례교회 많은 성도님들 중에 자영업자분들 특히 힘내시고요. 내년에 더 어렵다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고 제가 오늘 말씀 선포해드린 그 말씀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너무 딱 맞는 귀한 간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또 다른 분 간증해 주실 분, 네, 바로 옆에 우리 양민희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양민희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 오산에 이사를 와서 아이들 선교원을 다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종종 듣게 되면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저하는 그러니까 행사가 있을 때 또 예배가 있을 때 약간 망설이고 주저할 때마다 손원 목사님께서 또 찬양 담당 목사님께서 이제 전화를 주셔서 권유할 때 목사님이 전화하셨으니까 순종하자라고 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한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사 초롱에도 참석하고 축구도 하고 할 때마다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청사 초롱에서도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뿐 아니라 1등 상품도 주시고 또 축구를 하라고 했을 때 참여했을 때 많은 분들을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교육에 참석하도록 인도해 주셨을 때도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60주년 기념 행사로 우리 아이들 바이블 챔피언십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첫째랑 말씀을 암송하고 지내는 그 5개월 동안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그 말씀이 암기하고 암송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삶의 간증이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고 특별히 첫째는 학교에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저에게 또 도전이 되고 저에게 또 간증이 되고 참 감사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앵민 집사님 늘 언제나 순종적으로 섬겨주시는 귀한 모습에 늘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더 간증이 있으실 텐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분 더 간증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우리 앞쪽에 우리 김정희 집사님. 안녕하세요. 달란트 목장 김정희 집사라고 합니다. 올해는 저희 가정에 많은 일들이 하반기에 한꺼번에 겹쳐서 조금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딸이 다리에 작은 습진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갑자기 온몸으로 퍼지면서 호흡곤란도 오고 한동안 출근도 못하고 가려움이 심해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한 원인도 없이 정상인의 25배가 넘는 간 수치가 나와서 열흘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큰 화물차에 2번이나 접촉사고를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가족에게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상이 무너져서 집에만 있었던 딸은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었고, 저 또한 빠른 발견으로 무사히 잘 치료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몸 하나 다치지 않고 오히려 보상금으로 적게나마 딸의 치료비를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은혜를 저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기도로 이겨내셨던 우리 김정희 집사님, 또 이하 많은 그동안 간증해 주신 많은 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각자 많은 은혜와 또 간증이 있으실 텐데 또 앞으로 목장 안에서 계속 풍성하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이크를 이제 골동성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동성전 담임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담임 목사 나왔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온전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시간이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2022년도를 보내며 끝자락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팝콘 간증에 실려있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과 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한 감사와 간증들이 있었을 터이니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생각들을 잡고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런 감사의 제목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이 생각난다면 참회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떨어버릴 것은 다 떨어버리고, 묻어버릴 것은 다 묻어버리고, 지워버릴 것은 다 지워버리고, 상처와 아픔도 다 지워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깊은 사망의 어둠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건져주시고 종일토록 평생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신 넓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 송구영신 예배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 앞으로 모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 찬송하게 하시고 한 해를 기쁨으로 마무리하며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도록 이 예배를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아오나 주님, 저희는 지난 한 해도 참 많이 연약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 때마다 그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언제나 추하기 이를 데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벗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마저도 신앙의 타협의 핑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실천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만 핑계하였고 그 동기 또한 불순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고 이웃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이 먼저 앞서고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한 때도 많았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거역한 때도 참 많았습니다. 너무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그저 타협만 하면서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기도 했고 나의 잘못조차 남의 잘못인 양 생각하고 세상과 남을 원망하며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을 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진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끊이지 않는 재난과 지진, 가난과 전쟁들이 있사오나 내 이웃에게도 내 곁에도 고통받고 굶주린 자들이 있사오나 넉넉히 돕지도 못했습니다. 나 하나의 유익과 나만의 평안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모든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린
주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고 하지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보답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은 끊없이 사랑해 주시건만 그 사랑에 응답 없이 살았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당연히 용서해야 할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한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도처에 계시된 주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어둠의 생각들로만 그런 것들을 바라봄으로 찬양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였습니다. 여전히 속되었습니다. 여전히 거짓되었습니다. 여전히 오만하고 여전히 편협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나에게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풍렬에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이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조금 있으면 다가올 2023년 새해에 걸맞는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한 해와 함께 저희의 죄를 다 묻어 주시옵고 밝아오는 새해와 함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다시 정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목 없사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이 깊은 죄의 수렁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는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오만하지 않겠고 다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율법책을 주여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주여, 저희의 결심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감사와 간증들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그래, 나에게도 작게 크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지. 주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지.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멈추시면 나는 차디찬 시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한 것.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생명 주시고 살려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 그 주신 은혜에 걸맞게 오늘도 우리가 다시 거룩하고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흠없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숙제임을 기억하고 오늘 시간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사죄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면서 한 해를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담임 목회자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조금 후에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새해 2023이라는 숫자가 보이면 야광 막대를 다 들고 그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되셨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밝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우리 막대 흔들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
진냇물 흘러오래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땀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자복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문영재 장로회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또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첫날 첫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생각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해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입술과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인기 사건으로 인하여 남북 간의 긴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전쟁과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한 통치자나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산 침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6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많은 시간들을 세상의 죄악 가운데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빛된 자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본이 되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몸도 연약하고 의지마저 연약하오니 주님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성장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다짐하는 다짐들이 주 안에서 1년 내내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는 복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우리 김종원 담임 목사님 영혼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며 새날에 새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정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너희 풍성하게 하사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마음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세교 성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특별히 고등부 이하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혹시 여러분 옆에 앉으셨다면, 앞뒤에 앉으셨다면 우리 그 아이들에게도 한번 큰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1년의 첫 시간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1년의 첫 시간을 다른 일 하지 않고 예배부터 드리게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년의 첫 시간 다른 사람 먼저 만나러 가지 않고 하나님 먼저 만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면 올 한 해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교성전과 골동성전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우리가 해마다 하는 거긴 한데 우리가 같은 교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른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산 침례교회 골동성전에 계신 분들도 우리 성도고 세교성전에 계신 분들도 우리 성도고, 차로 한 7, 8분 거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도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고 또 여기도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서로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골동성전 성도님들이 세교성전 성도님들께 손을 흔들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를 하겠는데요. 어디 계시냐면은 저 앞기석에는 카메라 있죠? 저 안에 다 들어 계시거든요. 우리 그쪽을 보시면서 손을 마음껏 흘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쪽에서 반응이 올 때까지 계속. 저쪽에서 반응이 올 때까지 계속. 저쪽에서 반응이 올 때까지 계속. 저쪽에서 반응이 올 때까지. 네. 네, 조금 기다리면 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연습 몇 번 했거든요, 이거. 죄송합니다. 잠시. 네, 우리 왼쪽 카메라 보시고 우리 골동성전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손 흔들면서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들이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중보하면서 우리 함께 동력해가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설교를 뭘로 할까 2달 전부터 기도하고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화두를 던지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합시다. 한 번 더 착한 일을 시작합시다. 계속해서 2달 전부터 제 마음속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한번 시작해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결과는 책임져 주시겠지. 그 마음이 계속 제 마음속에 들어서 오늘 저녁에 일부 설교하고 잠깐 주무시고 집에 가셨다가 다시 10시에 오시면 2부 설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이 몇 번째 맞이하시는 1월 1일이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나이만큼 아마 1월 1일을 오늘 맞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어제도 우리 교우 장례를 한 번 치렀는데 새해를 하루 이틀을 남기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제가 장례를 인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처럼 누구나 다 맞는 새해가 아니구나. 누구나. 당연히 새해는 오는 것이 아니구나. 새해를 불과 하루 앞두고 이틀 앞두고 하나님께로 가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생명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숨구멍 하나 다치면 그냥 멈추는 것이 우리 목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제 죽으니가 그토록 살아보기를 갈망했던 내일을 오늘로 살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내 남은 날의 가장 젊은 날로도 주셨으니 여러분 꼭 새해에 뭐든지 도전하셔서 꿈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할 수 있으면 물질 손해도 보지 마시고 꼭 이득만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 여러분들도 안정되고 인정받고 진급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더해져서 꼭 성적도 오르고 좋은 학교도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곳에 취직도 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 꼭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들 아프지 마시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음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주를 위한 섬김에도 기쁨이 넘치고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축복에 걸맞는 삶을 다짐해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기 위하여 나도 착한 일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여러분, 세상 이치라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무언가 시작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뿌림이 있어야 열매가 있듯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에서나 인간 세계에서나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제가 축복한 대로 여러분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에 맞는 좋은 일을 우리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바라기만 할 뿐 좋은 것을 심지 않는다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면 더더군다나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을 우리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도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우리도 싫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나도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나도 싫어하게 하소서. 그것만 잘 지키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 좋아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일은 뭘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압니다. 설교 듣지 않아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이고 살리는 것은 착한 일이다. 망치는 것은 나쁜 일이고 회복시키는 것은 착한 일이다. 실망시키는 것은 나쁜 일이고 희망을 주는 것은 착한 일이다. 교만은 나쁜 일이고 겸손은 착한 일이다. 거짓은 나쁜 일이고 정직은 착한 일이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섬기려 하는 것은 착한 일이다.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 서로를 자꾸 갈라놓으려고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어쨌거나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착한 일이다.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역시도 나쁜 일이지만 교회를 아름답고 덕스럽게 세워가는 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착한 일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복음을 전하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는 일 등 역시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착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시는 대로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건 아니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인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게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아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왜 복을 받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 느닷없는 명령에도 순종하는 착한 일 덕분이었습니다. 아, 친구 됐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까지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 선뜻 그에도 순종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복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 역시도 80의 고령이었지만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한 착한 일로 말미암아 그는 2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착한 일을 시작했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착한 일을 시작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고 이스라엘에 다시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명료하고도 확실한 내 삶에 복을 가져오는 착한 일, 여러분 올해도 마다하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것이 착한 일인가 나쁜 일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묻고 싫어하는 것이면 하지 마시고 나쁜 일 같으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건 좋아하시는 일일 거야, 하나님이 이거는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그러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일도 착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것이 있다.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복음을 심어주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 예자도 모르고 성령님의 성자도 몰랐던 나에게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나를 억만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원자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 성령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내 안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착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착한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 횟수가 많고 성경 지식이 많고 봉사한 종류가 많고 드린 헌금이 많고 무슨 님 교회에서 소리 들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도 진짜 참 신앙이라는 소리를 못 듣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뭘까? 아주 상식선에서 여러분과 같이 나눈다면 진짜 참 신앙인은 예배 횟수가 많아지는 사람,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사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의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분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참 본받을 만해,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마 제가 내리려고 하는 결론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님 소리 듣는 분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만 많이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 신앙이 성숙하고 본받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얼마나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지를 절실하게 알고 느끼며 살고 있느냐. 받을 자격 없고 갚을 능력 없는 나를 위하여 베푸르신 그분의 호의 덕분에 오늘도 내가 사네. 받을 형벌 많고 갚을 빚 많은데 그것을 다 거두신 그 호의 덕분에 오늘도 내가 사네. 날마다 매 순간 그것을 알고 찬송하며 느끼며 사는 자가 정말로 진짜로 참 신앙인이고 성숙한 신앙인이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데, 능력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 베풀으시는 호의로 내가 사네. 이것을 아는 사람, 형벌 있는데 갚을 빚 있는데 오늘도 모른 척 해주시는 그 긍휼로 내가 오늘 사네. 이것을 아는 사람,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그 마음으로 교회생활도 하고 그 마음으로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착함 때문에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한다면,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린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심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그 복음에 걸맞게, 그 복음의 정신에 걸맞게, 그 복음의 스피릿에 걸맞게, 그 은혜의 복음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하고 마음 먹고 태도를 갖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착한 일이다. 그 착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입술의 고백에서 나와야 할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나는 받을 자격 없는데요, 갚을 능력 없는데요, 오늘도 베풀으시는 그 호의 때문에 제가 사네요. 하나님, 저는 받을 형벌 많고 갚을 빚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뒷주머니로 이렇게 넘겨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사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착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실력을 구비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여러분 아멘한 이상은 딱 하나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착한 마음, 그것은 받을 자격 없는데 갚을 능력 없는데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그 호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사네. 내가 받을 형벌 많은데, 내가 갚을 빚도 많은데 하나님이 거두오시는 그 호의로 내가 오늘도 사네.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착하다 인정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무언가라도 시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착함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 말씀 오늘 꼭 하나 드리고 이 한 해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함, 이것만 꼭 마음속에 오늘 갖고 오늘 잠드시고 내일 10시 12시에 나오시면, 내일이 아니구나, 오늘 이따가 10시 12시에 나오시면 제가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착함이 무엇인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새해 첫 시간에 뭐만 기억하자? 착한 일을 시작해보자.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해볼까? 여러분 오늘 주무시면서 꿈에라도 마음 먹고 다짐하셔서 과연 365일 뒤에 2023년 12월 31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더니, 착한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새해를 맞아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들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구속의 은혜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누기로 다짐한다는 뜻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배위원과 분잔위원으로는 장로님들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앉으신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잔이 함께 갈 거니까요. 여러분 떡과 잔이 다 도착하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신 대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시면 드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드신 잔은 돌려주실 필요가 없이 그냥 여러분 의자 탁자 위에다가 앞에다 그냥 그대로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돌려주시지 않아도 되니까요. 장로님들은 그냥 지나갈 테니까 마시고 나서 빈 잔은 그 앞에다가 그냥 두시면 예배 후에 그렇게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말 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떡을 떼어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나누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랑의 하나님,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주의 만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떡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몸이요, 잔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이 구속의 은혜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잔과 떡의 한 조가 되어서 그렇게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광고 드린 대로 떡과 잔이 동시에 다 도착을 하면, 두 종류가 도착하면 기도하고 드시면 되겠고요. 빈 잔은 돌려주시지 않아도 그냥 앞에다가 놓고 계시면 저희가 예배 후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만한 몇 마디 성경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덩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조용히 떡과 잔을 다 드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제가 낭독해드리는 말씀을 가만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육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너의 육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분변과 분잔을 마치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은 뽑는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주신다 생각하시고 올 한 해 받으신 여러분의 말씀을 내가 올 한 해 붙들어야 할 말씀, 우리 가족이 붙들어야 할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자가 받은 그 말씀이 이끌고 그 말씀을 따르는 한 해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에 꽂고 다니시면서 매일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족이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가족 것도 함께 뽑으셔서 가족들에게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올해의 말씀으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말씀으로 풀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소원하고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으로 응답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미해결 과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내가 받은 이 말씀이 1년간 내 삶을 충분히 이끌고도 남음이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주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혹시 가족의 일부가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가족 것까지 그렇게 하셔서 봉투에 가족의 이름을 꼭 쓰셔가지고 오늘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받은 말씀이야 하고 그 말씀 읽어주시고 그렇게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어떤 분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말씀을 올려놓기도 하고 또 여러분 책상에 유리 밑에 그리고 책상 앞쪽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가정의 식탁에 말씀을 적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들이 빠뜨린 부분이 있으시면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할까요? 자, 여러분 받으신 말씀을 다 꺼내시고 우리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본 결과 역시 우리의 삶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2023년 한 해가 다 마무리되는 시즌에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을 들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주일입니다. 집에 가서 조금만 주무시고 한 번 더 제 얼굴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예배가 이제 1시쯤 여러분 집에 가시기 때문에 8시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10시, 12시 예배만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교회 학교는 동일하게 10시 부서, 12시 부서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월 8일 저녁부터 신년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박정환 목사님, 천종호 판사, 또 강신정 목사님, 박오종 목사님 이렇게 오시는데요. 정말로 귀한 분들이시고, 역시 동일한 주제로 착한 일을 시작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둘째 날 오는 천종호 장로는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제가 정말 바쁜 친구를 어렵게 그 호통 판사로 너무나 유명하고 방송에 또 판사 일에 너무 바쁘지만, 오래전부터 제가 그냥 안 오면 걸리면 죽는다 내가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둘째 날 천종호 장로도 함께 와서 그 귀한 간증을 함께 나누리라 생각하고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 많이 둘째 날 데리고 와서 우리 천판사의 귀한 간증도 여러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월 1일이기 때문에 교회 학교도 한 학년씩 진급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깍공부 7살 아이는 이제 깍공부로 가면 안 되고 유치부 예배로 아이들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유치부. 7살이 아니구나. 5살. 그리고 8살이 올해 되는 친구들은 유치부에 보내시면 안 되고 유년부, 초동부, 유초동부에 아이를 데려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학년씩 1학년은 2학년, 2학년은 3학년 진급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초등부로 가면 안 되고 청소년부 가서 오늘부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꼭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오늘부터 청년부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 청년부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진급한 아이들을 맡으신 부서에서는 환영해 주시고 잘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송구 영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니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새해 첫 축도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예배당 내려가실 때 계단 조심하시고요. 엘리베이터는 노약자에게 양보해 주시고요.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을 뺄 때에도 천천히 조심조심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이렇게 선물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아보기를 갈망했던 내일을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오늘로 맞았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내 남은 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뭐든지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꿈도 꾸게 해주시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인들도 안정되고 인정받고 진급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더해져서 성적도 오르고 좋은 학교도 지나가고 무엇보다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곳에 청년들 취직도 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약한 분들, 지금도 병중에 계신 분들 꼭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아프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각종 사고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육적인 건강도 건강이지만 무엇보다 마음도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하여 전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산 침례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시고, 더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 첫 발걸음을 뗍니다.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첫 예배를 드렸사오니 남은 364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올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마라 주옵소서. 버리지 마라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마음속에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2022년으로부터 가져온 미해결 과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꼭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믿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많은 착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